그리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을 눈뜨고 아침부터요, 또 대화 중에 자주 하십시오.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력도 좋고 어떤 주제든지 줄줄줄 이야기하는 해박한 지식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미련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우직해 보이고 좀 말이 좀 서투른 것 같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삼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느 때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떨 때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문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라요. 아버지는 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뭘까? 동사입니다. 항상 성령님은 성경에 묘사된 걸 보면은 가만히 서 있더라? 없어요. 성령님이 가만히 기다리시더라?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잠잠하시더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예수님 때로는 침묵하시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말 이 장에도 성령님, 이쪽에도 이 페이지에도 성령님, 넘겨도 성령님,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묘사되지 않은 그런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쫙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히스토리 역사 말고요, 미니스트리라고 제목을 이렇게 영어로 붙였는데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즉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주목합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진리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독단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를 여러분이 성경 구절, 이제 특히 마태복음 같은데 3장에 보면은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려,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에도 성령이 그를 이끄신지라, 금식기도 하시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을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면은 3장 16절이에요. 한 장 넘기시면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내 힘으로, 내 재주나 경험으로가 아니라,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이제 오늘날 터키죠,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사자로 나타나서 말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오늘과 같은 고린도서를 기록을 하도록 이제 유럽 지역에 가서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죠. 스테반 다음에 빌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빌립이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바로 그 곁에 있는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듣지도 말도 건넬 수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으로 그곳에 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게다가 많은 기적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듣고 많이 믿었더라. 구원받게 돼요. 이때 놀라운 아주 인기 최고예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다니 빌립의 마음에 아주 큰 은혜가, 감동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성공적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사막으로 가라.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들을 때에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마 이 성이 뒤집어질걸요. 그리고 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터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나 광야로 내려간지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거기 갔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있던가요? 한 사람, 이디오피아로 가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읽느냐라고 말하니까 성경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성경을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랴? 올라타시오. 술에 올라타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디오피아 사람 넷이, 이 사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 물이 있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Why not? 왜 안 주겠어요? 이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때부터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마음에는 사마리아가
안중에 있었고 목표 지역이었고 사역 지역이었지만은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이 별명이 있어요. 통달하시는 분이라. 여기 10절을 뒤에 조금 더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 하셨죠?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통달하는 말을 알아요. 그래도 설교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통달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사전을 봤어요. 인터넷 사전, 그리고 영어 성경의 낱말, 그리고 원어 성경의 낱말까지 한번 세 가지를 뒤져봤거든요. 인터넷 사전에 나오는 아마 정의가 우리에게 쏙 들어올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통달,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등을 매우 잘 알거나 능숙하게 다루는 것.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있죠? 통달했다. 또 어떤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죠? 통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체 속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없기도 하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면허가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 그러나 명의라고 불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거의 압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체크해서 고쳐줍니다. 통달. 여러분, 혹시 저녁 시간에 혹은 낮 시간에 이렇게 재방송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 보십니까? 간혹 보면은 그 중에 심사하는 분들이 대표자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한마디씩 합니다. 어떤 가수는 우리 같은 사람 볼 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사하는 분이 하는 말이,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너무 표정이 없어요. 목소리 높낮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라고 아주 핵심의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경연자로 나온 가수들이 끄덕끄덕합니다. 맞아, 내가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 모르는데 심사하는 분들은 통달, 사물의 이치나 지식이나 기술을 능히 알거나 다루는 것, 통달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닫고 분별하도록, 알도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어른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아주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검사 저 검사 많이 했는데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검사만 하지 몰라요. 아까 명의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의사분들 가운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속의 질병을, 원인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 돈을 많이 사놓겠죠. 왜? 내일은 오른다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사놓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 뚝 떨어질 때가. 주식도 그렇지 않아요? 저 주식이 떨어질 거다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식을 사지 않을걸요. 집이 다음 달에는 쭉 떨어질 거다 하는 걸 알면은 내가 왜 돈을 그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도 생각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미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식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나 또 혹은 책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붙들어도 뿌리치고 나가죠. 만나고 싶다고 그래도 절대로 나 못 만나 그래요. 난 뉴스를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죠? 대통령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나자고 그래도 거부를 해. 장관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때문에 만나.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상을 생각하고 또 체면을 생각하고 어떤 계산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참 저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이다, 신분은꾼이다, 종이다라고 선거 때는 막 떠드는데 막상 자리에 오르고 나면은 절대로 만나지 못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못 만나요? 그죠? 근데 만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성령님은요, 우리가 만나자고만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피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작가가 있죠. 1600년대에 영국의 그 당시 성공회 나라였습니다. 성공회가 그리 아주 이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특히 왕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불륜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몇 사람 수장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싫은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이렇게 좋은 아첨이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이들 가운데 경건한 이들이 이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개선, 개정 혹은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퓨리탄 이렇게 불렀어요. 퓨리티, 깨끗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불렀는데 이 청교도의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에게나 그 당시 성공회에 직서를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감옥에서 이제 책을 쓴 것이 유명한 철로 역정이 된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책, 철로 역정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혹은 교회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감옥의 죄수들도요, 이 사람을 쫑깃하고 다 귀를 기울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철장 사이로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존 버년 목사님 뭐라고 말하나. 근데 한마디 간단하게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꽉 찌르는 그런 핵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간수들에게 소문났어요. 그래서 교도소장격인 간수장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 하길래 죄수들이 그렇게 듣고 지나가는 간수들이 다 주목하여 듣는가 가봤더니 정말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동을 크게 받아. 그때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찾아와서요. 목사님,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잠깐 외출을 갔다 오십시오. 어디요? 집에 다녀오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도소장이니까 제 마음대로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도 생각도 못했지만 외출이라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문 열어주는 대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 돌아오는 거예요. 나 들어왔으니 다시 문을 잠궈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찾아갔어요. 아니 왜 벌써 들어오십니까? 제가
약속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여기 집에 갔다 오시도록 허락했는데 왜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존 보네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가다가 보니까요, 이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사실은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분은 도와주는 것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다시 돌아오고 1시간도 채 못 돼서 그 나라의 국왕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내가 잡아서 가두라고 했던 이 존 보년이 제대로 감옥 안에 있는가? 어떤 꼴인가? 일부러 순시하러 온 거예요. 왕이 보고 가고 나서 간수장이 다시 존 보년 목사님 찾아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목사님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목사님도 죽고 저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감옥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때 외출을 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결정을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는 여기 성경 안에 이렇게 담겨져만 있습니까? 천만에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택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탁한다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엉뚱한 길 가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오늘도 아마 누가 이야기하면 설계돼서 그리로 갈걸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 무슨 설교 필요 없어. 내가 좋고 내가 원하면 내가 하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일까?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일까?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버전업,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휴대전화 같은 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요, 메시지가 뜹니다. 공지사항이 휴대폰을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귀찮아요. 그냥 무시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은 업데이트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배터리 지속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동영상이 이렇게 중단되고 끊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또 이제 요즘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요.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는데 어떨 때는 버전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거 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예를 들어 삼성폰을 쓰는 분들은 갤럭시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대로 누르셔야 돼요. 내가 못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주변에 부탁해서라도 이거 새로운 버전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버전을 바꾸고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확실히 달라져요.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버전업 하라고,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자꾸만 공지를 띄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버전업,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기 오늘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1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데 받지 아니한다,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의 역사가 어리석은 것 같아. 내가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받는, 거절하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모르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모든 걸 판단해요. 이게 옳은 건지, 내게 유익한 건지, 내게 손해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어요. 남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전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알았다 어쩌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유혹받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자에서 버전업, 신령한 자로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실은 핸드폰은요, 옛날 거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옛날 것도 지금 우리가 다 못 쓸 정도로 성능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버전업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육신은 후패,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점점 더 상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버전업,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통달하시는 영, 인도하시는 영,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영,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